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원본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따라서 이거를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태지 말라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다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을 더하는 것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신앙생활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기도 합니다. 기준을 무엇에 삼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될 수 있고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본인이 빼버렸어요.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인 것은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좋아 보이는 것은, 기름진 것은 다 남겨두고 자신의 재산을 취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한다라고 사무엘에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왕도 죽이려 했는데 왕도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이 일을 했다, 자신을 들어 높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전쟁이에요. 사울이 잘해서 못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15장 본문이 좀 길어요. 길어서 이번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못할 것 같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말씀을 다루지 못한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장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폐위 선언을 했어요. 불순종.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리고 14장에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요나단의 순종으로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 15장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4장, 15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그 기간이 바로 그 다음 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떠난 지 23년 만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1절 하반절에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울은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계속 불순종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불순종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어요.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땅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비용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도 내겠습니다. 먹을 것도 우리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아무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 아말렉 사람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려 나갈 것이요. 이것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막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는 다른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용병으로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했어요. 그리고 미디안과 연합해서도 공격을 했어요. 때가 되면 수시로 계속 이스라엘을 쳤던 그런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해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여기 보면 전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려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은 다 없애라. 사람, 동물 다 없애라.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없애라. 약해 보이는 거 다 없애라. 다 모든 걸 없애라. 그 이유는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그런 단어는 내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한다. 인간의 권리는 없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로 전부 바쳐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 향기로운 제사는 태워 바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그 제물은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진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다 제물로 없애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와 벗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선택권은 없어요. 선택권은 하나님 뜻에 따라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더라.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네.
13장 14장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병사가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 남았죠. 몇 명 남았어요? 600명이 남았어요. 다 기억하시죠? 600명 남았는데 15장 전투에서 보병이 몇 명입니까?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합치면 21만 명이에요. 21만 명.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직 분열 왕국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분열 왕국이 됩니다. 왜요? 그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어요. 그 옷이 찢어졌어요. 그처럼 너희들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분열 왕국이 아닌데 따로 표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사울의 권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사상 가운데에 유다의 자손 중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유다 지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병 20만 그 유다 사람 따로 표기한 것이 성경 다른 구절에 봐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2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진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 대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다 죽여야 된다. 아말렉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 전쟁 가운데 전쟁의 기법이, 기술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인데, 숨었다 공격하는 것인데,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6절에 있는 겐 사람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아말렉을 떠나라, 구출시키고 아말렉만 진멸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꺼내기 위해서 매복시켰다가 그들에게 떠나라, 아말렉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만 심판할까? 겐 사람 왜 구출할까? 겐 사람은 어느 족속이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모세가 출애굽해서 송사일을 감당했습니다. 큰 일, 작은 일, 이런 그 분쟁들을 다, 대소사를 다 했는데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때 겐 사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일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 조직을 갖춰야 된다.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해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모세 당신이 해야 된다. 하루 종일 여기에 맡겨져서 일을 하면 당신은 이 나라를, 이 많은 민족들을 이끌고 지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행정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갔을 때 이 겐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인도해 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대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겐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어요. 백성은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여라. 근데 왕은 살리고 백성은 죽이고, 9절에 보니까
좋은 짐승, 기름진 짐승 살려내고 쓸모없는 것은 다 골라서 진멸했다.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사울의 욕망이 있어요. 자기 것을 취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 이겼으니까 내가 취한다. 쓸모없는 건 버린다. 사울은 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할 때도 키 크고 힘센 사람은 취하고 전쟁이 계속해야 되니까 이런 인간의 욕망, 욕구, 명예욕 이런 것들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 생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둔 이유는 보면 30절 말씀 보면 나를 높이사. 개정개혁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사무엘을 잡고 내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자신의 명예,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님도 보고 뽕도 딴다. 일석이조다. 자기가 자기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뺐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12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한 승전비,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했다. 사울 왕이 했다. 자신의 영광을 들어 높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13절에 거짓말을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해요. 얼굴 변함없이.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을 생포해서 데리고 오고 기름진 거 다 가지고 오고 백성은 죽이고 쓸모없으니까. 당시에 전쟁에서 왕을 생포한 이유는 왕을 생포해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복귀할 때 이 생포한 왕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죄인처럼 끌고 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사울 왕 만세하면서 이름을 들어 높이니까 그 명예를 그는 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하고 나자 사무엘의 귀에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냐? 15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고 바쳤다. 거짓말을 계속 해갑니다. 이번 전쟁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그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멸은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 죽였어야 되는데. 20절로 갑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어요? 다 순종했어요? 이거는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각색해서 자신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한 일로 보십니다. 이 일의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심판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무엘에게 전해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취해서 순종하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인간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면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닌 인간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하고 다혈질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인간 안에는 욕심이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만족할 수 없고 하나가 더 생겨도 또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했는데, 인간의 의지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념비는 왜 세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념비는 없어야죠.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을 더한 것이고 자신의 욕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 영광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21절 개정개혁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누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 탓을 돌리잖아요. 백성이. 근데 앞절에 보면 왕과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렇게 해라 명령을 내려서 백성은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의 군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은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의 것을 취했습니다. 취했어요.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아이성 전투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취했어요. 아간이. 그때 아간의 집안이 다 진멸당해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왜? 그 불순종으로 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니까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를 진멸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는 모른다. 백성이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근데 9절 보면 쓸모없고 값없는 것만 골라서 진멸해버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22절.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3절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해라? 예. 거짓말하지 마라? 예. 신명기 말씀에도 율법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 사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교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십니다. 자기가 애쓰는 자는 그 애씀이 끝나면, 육신의 수고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을, 그 영광도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영광을 취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왕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순종으로 폐위당합니다. 받은 축복을, 받은 언약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면 제자의 영광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높이면, 그분과 함께하면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에게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어지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